하신 주님 이름 앞에 나왔습니다. 엎드려 경배하며 우리의 영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 듣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구원을 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곳이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장소요, 복과 은혜를 입어 늘 변화를 체험하는 장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시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를 축복하는 선포를 하겠습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입술의 고백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뒤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낮이나 밤이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초대교회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 2000년을 지나는 동안 온 세계 교회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지켜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때문에 나왔고, 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주는 신앙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간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내 인생 문제의 해결자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 문제의 해결자시다. 그리스도의 글자 그대로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세운 자들이 있습니다. 왕에게도 기름 부음을 받게 하고, 제사장들에게도 기름 부음을 받게 하고, 선지자들에게도 기름 부음을 받도록 했습니다. 여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우리의 왕과 제사장이 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서 공회 앞에서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30절과 31절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임금과 구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임금은 왕입니다. 구주는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서 건져주시는,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에서 건져주시는 제사장을 말합니다. 임금은 자고로 백성들의 삶을 돌보는 자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돌봐주고 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돌봐주는 자가 임금이요 왕입니다. 백성들의 안전을 지켜주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삶을 돌봐주는 자가 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임금, 우리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구주는 깊은 구렁에 빠진 나를 건져주는 자입니다. 내 삶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할 때 나를 그 삶의 구렁에서 건져주는 자가 바로 구주입니다. 죄의 구렁에서 건져주고 질병의 구렁에서 건져주고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서 건져주는 자가 바로 구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임금과 구주가 된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요, 예수님이 내 인생 문제 해결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물질적인 것이든지 영적인 것이든지, 그리고 개인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집단적인 것이든지 국가적인 것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죄로 인하여 마음이 눌려있는 자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질병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우리 질병을 멀리 옮겨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물질적인 문제, 환경적인 고난이나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죽음의 공포에 붙들려 있는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놓아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결혼을 앞둔 처녀들은 백마탄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백마탄자가 누굽니까? 우리 삶의 문제 해결자입니다.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죄와 마귀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도하고 가르치기를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유대인들이 꺼려하고 이방인들은 참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너희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고대하던 그리스도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예,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질병이든지 마음의 고통이든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영국의 어떤 부자가 한 가난한 여자를 집안일을 돌보는 이 가정부로 들였습니다. 오랫동안 이 여인은 충성스럽게 그 가정에서 일을 했습니다. 20년이 넘게 충성되어 일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가지고 그 부자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부자가 가정부를 불렀습니다. 가정부를 불러서 20년 동안 충성스럽게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가정부에게 선물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종이에다가 조그만한 이 글자를 몇 자 적어서 그 여인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여인은 런던 변두리에 오두막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주인에게서 그 선물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선물이 귀한 것인 줄 알고 자기 오두막집의 벽에다가 붙여 주었습니다. 그러고는 오랫동안 지났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록 붙여 놓았습니다. 나중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 여인의 집에 신방을 왔습니다. 신방을 오고 난 다음에 벽에 붙여놓은 쪽지 하나를 보았습니다. 쪽지를 보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부인이요, 부인은 글씨를 읽을 줄 모릅니까? 글씨를 읽을 줄 모른다고 했습니다. 참 통탄을 했습니다. 이 벽에 붙여놓은 쪽지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수표라고 했습니다. 그 수표로 집을 사면 런던에서 제일 중심가에 있는 좋은 저택을 사고도 남을 만한 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이 있었지만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수표와 같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이젠 예수님 안에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우리의 건강을 두시고 용서를 주시고 의로움을 두셨습니다. 거룩함이 어디 있습니까? 거룩함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모든 권세를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맡겼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과 땅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많은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못 고치는 질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치질 수술을 3번을 했지만 해마다 재발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치질을 고쳐주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불안한 말 한마디를 들어보십시오. 그럼 사람은 공포에 뜹니다. 말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저는 결혼할 때 아내와 결혼하면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 그 말 한마디에 두려웠습니다. 못 배운 자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다니고 있었지만은 그 말이 무서웠습니다. 진짜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속신앙인이 처방을 내리는 대로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모든 러닝셔츠에 주머니를 만들어 가지고 부적을 넣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부적을 넣어 가지고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그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부적이 몸에서 떨어지면 죽는다는 말이 진짜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죽음이 귀신보다 강하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이 생기자 부적을 마당에 나가서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러나 죽지를 않았습니다. 삶의 변화를 주셨습니다. 성품의 변화를 주셨습니다. 외모의 변화를 주셨습니다. 나쁜 습관의 변화를 주셨습니다. 삶의 복을 주셨습니다. 늘 우리는 많이 빌리면서 살았습니다. 빌리며 살던 삶에서 이제는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두셨습니다. 온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입니다. 너희들이 꺼려하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만나신 분들은 도움이 없는 사람과 방백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해결자는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질병을
고쳐주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얻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고 확신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3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저할 자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고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기사와 표적입니다. 성령은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십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기도하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이들은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아 베드로가 나가서 말씀을 전하자 무리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120명의 제자들이 이상한 소리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오르신 증거로 보내주신 것이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이들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오르셨구나, 예수님은 죽어서 끝장난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의 미문가에 앉아있는 그린에게 외쳤습니다. 그린은 동냥을 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었지만 베드로는 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날때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자가 40년이나 넘게 거기 앉아있었던 그 안전병이가 즉석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서서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5,000명이 넘는 무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성령님은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십니다. 열애전에, 지금은 공산주의가 무너졌지만 동구권이 무너지기 전입니다. 동구권이 무너지기 전에 한 선교사가 헝가리로 들어갔습니다. 헝가리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을 많이 가지고 갔습니다. 늘 성경을 가지고 갈 때 몰래 숨겨서 가지고 갔습니다. 몇 권씩 숨겨서 가지고 가다가 한 번은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숨길 필요가 없겠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숨기지 말고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가지고 들어가다 세관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 세관 앞에 나가가지고 세관원이 물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진짜로 귀한 책입니다. 어느 정도로 귀합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책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귀합니까? 이 속에는 귀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용서받을 수 있고 죽을 자는 소망을, 천국에 갈 소망을 가지는 소망을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바로 그런 복을 받는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 세관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책 나한테 한 권 줄 수가 없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 세관원에게 성경을 한 권 선물을 했습니다. 그 세관이 성경을 선물로 받고 난 다음에 그 책은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책들입니다. 가지고 들어가세요. 그래서 무사히 세관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공산국가에서 세관원이 보는 앞에서 성경을 들고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병고침을 받는 건 그런 기적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기적입니다. 그렇지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만은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거나 보기를 원하는 분들은 더욱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고 그리스도를 높이기 원하면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당신을 증거해 주십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 마음에 확신을 줌으로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주십니다. 여러분 눈으로 아무리 큰 기적을 보아도 내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적을 보는 것보다 마음의 확신입니다.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이 복을 받아야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버스 안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버스 안에서 저를 찾아오시고 마음에 애통하게 만들고 죄를 통해 잡아가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저는 하루 전만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성령이 역사하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음입니다. 도마는 11제자가 있을 때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중에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났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 앞에서 너희들은 참으로 어리석구나.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손가락을 그 못자국는 손에 넣어 봤느냐? 손을 옆구리에 넣어 봤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하는 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도마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셔서 도마를 불렀습니다. 도마야 이리 오너라. 너 손가락을 이 손에 넣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했습니다. 넣어보니까 못 박히고 창자국 난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엎드려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를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온 것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 나왔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믿습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구주라는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고 또한 섬깁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심을 확신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심을 확신하기 원하는 분들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왜? 예수님을 더 알고 더 잘 섬기고 그리스도의 심을 확신하는 길은 성령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확신하는 자는 예수님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최고의 가치가 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지위보다 높고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 귀하고 세상의 어떤 대상보다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까지 아까워하지를 않았습니다. 40절 41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4장 앞에는 이 4장에는 바나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나바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자기 재산을 팔았습니다. 토지를 팔아가지고 사도들이 발 앞에 내놓았습니다. 물질,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물질과 비교해 보니 그 물질은 예수님의 가치에 비교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왜 박해를 기쁨으로 받고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았습니까? 예수님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따르는 자는 그건 교회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나도 동참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는 삶, 나도 그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자이고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게 되면
우리는 다른 것을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난 다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었습니다.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니까는 베드로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아나니아 집사의 기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알게 되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을 뒤로 했습니다. 그전에는 율법의 목숨을 건 자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교육하게 목숨을 걸었습니다. 내 평생에 제일 중요한 학문은 교육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인간으로 만드는 그런 인간의 활동이 어디 있느냐? 저는 교육학이 사람의 활동 가운데 최고의 학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학에 목숨을 바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에 비추어 보니 교육학은 지푸라기 같았습니다. 저는 촉에같이 교육학을 버렸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 아내 때문에 책을 읽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졸업을 하기 위해서 책을 읽고 공부를 하는 흉내를 내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자입니다. 선다싱의 이야기입니다.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선다싱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원래 선다싱은 시크 교도 집안이었습니다. 전혀 이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선다싱이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자 문중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제는 우리 집안에서 있을 수가 없다. 너는 우리 집안에서 이제는 나가야 된다. 거기 그냥 내보내지를 않았습니다. 내보내는데 음식에다가 독약을 탔습니다. 마지막 잔치를 베풀어 준다고 불러가지고는 삼촌이 거기다 독약을 탔습니다. 독약을 타가지고 음식을 먹었는데 선다싱이 그 약을 먹고 가다가 중간에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참 다른 기독교인들을 보내가지고 선다싱은 살려주었습니다. 나중에 선다싱은 훌륭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인도의 역사 가운데 선다싱만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자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다싱은 자기의 가문을 버렸습니다. 살해당할 수 있다는 위협도 감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분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십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모르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알면은 자꾸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예수님 위해서 박해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가치를 아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4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모이기만 하면 이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성전에 모이면 성전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가르쳤고, 집에 돌아가면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또한 가르쳤습니다. 이들이 밥을 먹는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밥을 먹었습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모이는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이들이 사는 모든 이유와 목적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종교적인 장식품이 아니라 바로 신앙의 본질이었습니다. 삶의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은 성공의 수단이나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행복과 성공의
알맹이였으며 삶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초대교회는 자기들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도들은 바로 이 사실을 끊임없이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들을 위험에서 몇 번씩이나 건져주셨습니다. 왜 건져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도들을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여기 사도들은 처음에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구출해 주었습니다. 구출해서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은 성전에 나가서 새벽에 무리들이 나올 때, 기도하러 올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또 붙잡혔습니다. 공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공의 앞에 서게 되어서 이제는 이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재판도 하지 않고 백성들이 따라왔습니다. 백성들이 성전 지키는 자들이 이들을 잡아가자 전부 뒤따라왔습니다. 손에 전부 다 돌멩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저들이 또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라 손에 돌멩이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돌에 맞아 죽을까 싶어 사도들을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재판을 하자고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같이 읽은 내용은 재판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정식으로 재판을 해서 이들을 처형하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로마 총독에게 데려갈 수도 있고 자기들이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재판을 하는데 참 하나님이 그 공회원 가운데 의로운 자를 심겨두었습니다. 이게 율법교사 가말리엘입니다. 율법교사 가말리엘을 섬겨두어가지고 가말리엘이 사도들을 위해서 변호를 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들은 3번이나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은 3번이나 이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왜 건져주셨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라고 그들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사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들을 하나님은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의 삶을 돌봐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시는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과 사는 목적과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러시아 대문호 톨스토이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질문으로 방황을 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았습니다. 지식인들에게 물어보았지만은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하루는 길을 가다가 농부를 만났습니다. 농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배운 것이 없지만은 당신이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농부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거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지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지요.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톨스토이가 묘집을 썼습니다. 인간은 왜 사는가? 사람이 왜 삽니까?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살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자기가 책을 쓸 때 자기가 쓰는 많은 소설의 주제가 하나님이었습니다. 인생을 사는 목적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난 다음입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합니까? 사는 분명한 이유를 아는 자가 훨씬 더 행복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방황을 합니다. 자살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한 목사님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윌리엄 말스턴이라는 심리학자입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표본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당신이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신은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까? 그 중에 사는 이유가 분명하고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고 답한 자는 6%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방황합니까? 총기 난사를 하고 마약을 하고 왜 마음대로 삽니까? 사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 나오는데 예수님을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있어서도 내 신앙생활 하는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나오는 것입니다. 에머슨 파스틱이라는 설교자가 미국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이유
또는 동기를 네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질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 습성이나 관습 때문에 교회 나간다고 했습니다. 늘 가니까. 두 번째, 목사님 설교 때문에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 나간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교회 나가면 사회에서 인정받기 때문에 교회 나간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교회를 아주 인정을 해줍니다. 목사들, 경찰도 목사라고 하면은 격려를 하고 존경하는 표시를 합니다. 네 번째, 일시적인 위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 나간다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교회 나가는 이유를 아는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주님께 나온 줄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신앙의 목적과 이유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곳이지 다른 곳 하는 곳이 아닙니다. 미국에 한때 유명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남가주 오렌지 거기 카운티에 가면은 이 크리스탈 커피드리라고 수정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 갔지만 이전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 교회를 맡았습니다. 그 교회는 모든 특이한 것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예배를 드렸습니다. 차를 타고 내리지 않고 차를 타고 가가지고 거기서 설교를 드립니다. 우리도 한번 드라이브 스루 예배를 드려보았습니다. 예배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1시간 드리면 30분 오케스트라 공연을 합니다.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입니다. 오케스트라가 나와가지고 30분 동안 오케스트라 공연을 합니다. 우리가 가서 들어보았습니다. 25분 동안 오케스트라 공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설교를 듣습니다. 예도 순복음교회를 다니던 한 성도님이 미국 가서 순복음교회를 가지 않고 그 수정교회를 갔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수정교회 부흥회를 갔다가 그분을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당신은 예도 순복음교회 성도인데 순복음 성도가 어떻게 이 교회에 왔느냐?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성도가 대답을 했습니다. 첫 번째, 목사님, 나는 여기 오면 오케스트라 공연을 봐서 좋고요. 이런 공연을 보려면 적어도 돈을 뭐 100불씩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공짜로 공연을 봐서 좋고요. 두 번째, 목사님의 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목사님은 상담을 전문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설교를 들으면 상담적인 설교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치료받아서 좋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있을 때 그 교회는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 교회는 2011년에 가톨릭 천주교 오렌지 교구로 넘어갔습니다. 파산을 했습니다. 그 교회를 살려보기 위해 가지고 아들이 교회를 맡았지만은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그 뒤 딸이 교회를 맡았습니다. 딸이 교회를 맡았지만은 교회를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교회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거기에는 공연을 하고. 제가 한번 크리스마스 때 그 수정교회를 가보았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수정교회를 가보았는데 말이 나타납니다. 헤롯 병사들이 말을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어린아이들을 잡아 죽이는데 실제로 말이 들어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있던 관객들이 전부 다 박수를 치고 감탄을 했습니다. 저는 참 공연을 하는데 또는 연극을 하는데 그렇게 실제적으로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가 있을 때 그렇게 했지만 오래가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또 그것을 위해서 교회 나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돌봐 주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돌봐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이 하나를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사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사는 이유와 목적이 되면 주님은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여기 예수님은 사도들을 돌봐 주었습니다. 3번이나 죽을 뻔한 위기에 만났는데 그들을 돌봐 주었습니다. 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삶을 돌봐 주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지위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되면 안 됩니다. 물질의 축복이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이유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인생 문제로 예수님을 믿게 되겠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내가 믿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세계 내 모든 것을 바쳐가지고 섬겨야 될 대상입니다. 예수님만큼 가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두셨습니다. 여러분은 더욱더 예수님을 위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예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풍성히 돌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이시여,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온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 나왔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 나왔고, 그것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인생의 목적이 된 자를 주님이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더욱더 예수님을 알게 만들어주시며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입술과 발걸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